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를 얻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과 하여금 너희 하나님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중물 모임, 우리 소마 대청 마중물 모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29개 분립교회 이 운동이 이제 뉴스로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순적하게 진행되고 발표하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몇 번 엎어지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막 시즌마다 이렇게 위중해지는 시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소를 비교적 저희 교회는 장소도 빨리 구한 편이긴 했었으나 여기 특히 교육관 준공이 안 떨어져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밀렸고 또 뭐 저기 본당을 쓸 수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막 몇 주씩 밀리고 이런 시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 좀 준비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펌프 이렇게 물 푸기 전에 마중물 부어서 하듯이 기도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삭의 우물 이야기 했었어요. 굉장히 어색했고요. 줌으로 했었습니다. 줌으로. 제가 혼자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공사판에 영상 찍고 편집점 다 생각해요. 어디다가 화면에 이거 글자를 넣을지도 다 생각해서 카메라를 세팅한 다음에 제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카메라 찍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보다는 어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색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좀 어색하셔도 괜찮아요. 그때 이제 우리 소마 대학청년부 핵심 키워드 2개를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께도 제가 항상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공동체 핵심 키워드 2개. 네, 그쵸.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다 배울 필요는 없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복음과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본문에 따라 숨겨져 있는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어 담아두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좀 울리시도록 이렇게 호소한 몇 달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아마 오늘도 그 정체성 안에 담겨진 복음의 기쁨과 그 영광들을 좀 발견하게 될 거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내일은 좀 재밌게 할 겁니다. 네, 내일은 좀 재밌게, 내일은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도 좀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온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교회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직역적 교회의 의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란 주말을, 나를 갈아 넣은 주말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청년들이 보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다음 청년 예배 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일요일마다 쉼이 없고 탈탈탈 영혼까지 털리는 그런 교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면은 좀 이게 뭔가 좀 나아야 돼, 다른 데보다 좀 나은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부분 웬걸 공동체 들어와 보니 관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이게 개토가 된 문화들, 소통 문제,
또 언어로 인해서 주는 상처들,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죠. 청년들에게는 이게 교회를 떠나는 주요 요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문화도 한몫합니다. 직분자들의 어떤 실망적인 모습, 의사소통 구조와 이 소통의 부재, 이 청년들과는 맞지 않는 교회 문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성경책 끼고 이렇게 집사님이 집에 가면 막 와 그런 실망적인 모습들 때문에 청년일 때 직장 구할 때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런 변화 트랜지션 시기에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개인적인 요인들도 많죠. 청년들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요.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못 배워서 막 자기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너무 건조하다 그래서 그럼 또 기도를 했더니 또 너무 기도만 한다 그래서 교제를 했더니 교회가 노는 곳이냐 이러면서 이제 막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 장단에 맞추지 않기로 장난입니다. 건의해 주세요.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 또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얘기를 또 하니까 나도 헷갈려 죽겠는데 목사님 수련회 첫날 공동체라니 굉장히 딱딱하네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헌신하라고 하실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 이야기하면 그때 그런 거 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애틀랜타 근처에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설교의 시작은 주차장부터이다. 이런 얘기를 부교육자들한테 엄청 강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 변변찮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이죠. 아주 킹받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이야기에 동의하는 말도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서비스 받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환경입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찾고 있었던 네트워크 교회 8개를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디 교회를 갈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애들이 갈 만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갔을 때 주차는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였던 거죠. 여러분은 아직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잘 발견한 이 성공적인 목회자는 주차장에서부터 자신의 설교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교회의 환경과 프로퍼티가 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인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동의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상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와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교회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에게 뭔가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서비스, 종교 서비스 시스템일지도 모르죠. 이런데 익숙한 사람들, 이런 것들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는 사실 좀 거친 메시지일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엘더 리더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나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제목을 써놨었는데 써놓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부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 시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고 보수적이었던 인류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에 쓸 수 있는 시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잡아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을 못 갚고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걸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대체로 해부학 연구에 쓰였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습적이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을 통해서 그 신장 위에 있는 무신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좀 비대해진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근데 학자들이 해부학을 하는 의사들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의 그 배만 가르다 보니까 계속 그 평균적인 그 부신의 크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나중에 이제 1800년대 넘어서서 1930년대쯤 왔을 때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이제 그 해부를 했을 때 부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부신이 작아지는 병에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나중에는 밝혀졌습니다. 원래 사이즈가 그거고 옛날에 이렇게 컸던 거라는 걸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오해한 채로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어왔던 그 관성 안에서 그 원래의 원리나 어떤 가치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지겹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면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민한 교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다르더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탓하거나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 주변 많은 청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큰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뭔가 사랑을 찾는 마음 혹은 여기에 사랑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나를 위해 존재하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그 전에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되고 또 우리로 불렸던 그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과정들 그 과정 안에서 믿음이 없던 내가 공동체를 통해 주임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중에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명한 선교학자 그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천사가 묻습니다. 지상 명령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저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좌충우돌 하고 막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12명이 내 계획의 전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그들은 사도행전과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삶의 유산과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회복돼야 될 또 기대하고 꿈꾸는 공동체의 모형이 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충만하신 영광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연합이 반영된 이 땅의 천국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교리나 이런 신학적 설명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막 듣고 있으면 머리는 혼란해지는데 그냥 아멘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교리와 말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경험이 그다지 유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유쾌하지 못한 여러분의 경험과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와 부족함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같이 좀 알아간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시각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앙적인 도전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환영받지 못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환영은커녕 이제 공격을 많이 받죠. 목회자들은 가장 신뢰도가 낮은 전문직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종교인들의 발소리는 잦아지고 있고요. 이 잠재적인 교인들 또한 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위 땅에 떨어졌죠. 너무 비약적일 수는 있으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신학생 수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지원하려고 처음 생각했던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거의 재수 기본이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갑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다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때만한 경쟁률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좋은 신학교라고 나와도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막 문 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태계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좀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의 힘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를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다라고 여기면서 교회는 가진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흩어진 나그네, 선교적 부르심. 겁나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연속되어 있어요. 주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눈에도 보이고 우리 삶의 표면에도 닿이는 잠재적인 위협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과 다른 가치들 안에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전선들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흩뿌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몇 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나타내는 거짓이 없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좀 빚어가자고 권했었습니다.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복음.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담겨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레디컬이란 저기 뒤에 있을까요? 레디컬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책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보면 데이비드 프레시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충격을 먹었어요. 북미 교회 교인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에어컨 잘 안 나오면 막 짜증내고, 막 주차장 잘 안 돼 있으면 불평하고, 막 그 어린이 부서 같은 게 막 활발하게 되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동안 방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되는 교회들을 찾고요. 미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브랜치로 낸 교회, 그러니까 새로 개척한 교회의 살아남은 92%가 대형 교회 브랜치 교회거든요. 뭐 할 말 다 있죠. 사람들 다 시스템 찾아가고 프랜차이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기독교 안에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하교회를 갔는데 그 좁은 데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에어컨은커녕 불도 하나 없는데 성경책도 나눠읽으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말 그대로 시편 기자처럼 헐떡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찬양도 막,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예배드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찬양 레파토리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많아졌지만 제가 2004년도인가 그때 처음 갔을 때 지하교회 노래 한국 좋으신 하나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중국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제 기억에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그 영적인 감각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 막 부르는 사람들의 그 감격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막 되게 행복한 표정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형편과 삶의 어떤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절규하고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걸 경험했어요, 데이비드 플래시. 그러고 나더니 프로그램이 아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이 아니다, 제자훈련이 아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기독교가 필요하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데이비드 플래시는 그런 고민과 결단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좀 펼쳐갑니다. 그렇게 시도했던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게 레디컬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뭐 제자훈련 받으셨던 분들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 또 그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영광들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락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가올 환난들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것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1장 후반부에서 2장 넘어갈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패턴들을 복음의 패턴과 바꾸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또한 그 패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당하고 있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당할 고난과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불순종하고 공동체를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당할 일들,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들을 보면서 진짜 두려워할 것들을 분별해라 라고 뒤에 3장 4장에 넘어가면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몰아보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스탠리 목사의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그 고객 응대와 같은 종교 서비스와 같은 교회 생활, 교회 사역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에 충족되고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 있는 성도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그분의 시선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택함 받은 존재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는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세상의 여론과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이야기, 제가 이제 어젯밤에 겪었던 건데요.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주의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오늘도 제목도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왕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헬라어 본문과 그 다음에 그 70인역이나 그 벌게이트 번역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번역자가 역사적으로 큰 실수를 범했더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가져온 건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는 왕같아, 이런 격려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제사장 나라가 너희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명으로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꽂고 새로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9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니, 말이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두운 데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들이 조금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어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것, 혹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교회 근처에 살았던 것, 그래서 난 예수님 잘 믿게 된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인생의 그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정도로 우리의 그 원래 신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땠냐면요, 헛된 행실에 빠져서, 이거 다른 2장이나 1장 본문에 이런 거 보시면 아는데, 헛된 행실에,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 빠져 있었고 복음을 거스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그런데도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나 주권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고 버림받은 자, 그냥 어둠 속에 내버려져 있는 자였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커녕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가치조차, 오늘 내가 눈을 뜨고 걸어가야 되는 삶에 대한 이유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대부분 자극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대 옮기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더듬거리며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 지저분하고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거치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모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이죠. 1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제사장 나라,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 나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과 부르심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개선하고 우리의 형편을 낫게 만드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리더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엘더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무에 전혀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기이한, 이 원더풀 라이트인데요. 그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 이런 아름다운, 기묘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기에 우리는 사실 합당치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과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우리 신앙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사실 되게 슬픈 일일 겁니다. 여러분,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사명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네 가지 정체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르시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어서 나오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받은 정체성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기도를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를 띄엄띄엄 오는 것보다 그래도 매주 오는 사람이 좀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에도 참여하고 교회 사역에도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종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외면을 바꾸는 일이고요.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반쪽짜리 이야기, 투두 나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실패를 경험하는 게 나아요. 이걸 나중에 나이가 훨씬 들어서까지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빚 갚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봉사를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우리 조금 뭐 나아진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인격을 수양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 정도라면 이건 교회 아니라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 것, 죄책감을 자극해서 조금 더 그렇게 막 응답해서 하면 안 돼. 음주 과모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건 너무 세상적인 일이야. 뭐 혼전 순결 지켜야지. 막 이런 이야기들, 윤리적인 규범들을 막 제시하고 제공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복음은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이면의 것들을 밝혀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엄청 그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라고 어른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수요일날 혼자 성경책 들고 수요예배 갔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근데 돌아올 때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건 정확한데 제가 기억하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집에 가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칭찬하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10반 정도 됐는데 8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그래서 이제 800명 정도 되는 데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초등학교 때 거의 그 전교에서 1, 2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은 희동이처럼 수요예배를 오니까 공부를 잘한다. 근데 저는 알죠. 그 상관관계를 잘 모르고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처럼 계속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그래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박수 치면서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교회 잘 다니니까 착하고 막 이렇게 신앙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복 받았다 이러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갔어요. 저는 종교심이 투철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했거든요. 입학식 딱 하고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는 건물이 몇 개 없고 활주로가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3월 추워요. 3월 말까지 다 패딩 입고 다닙니다. 얼어 죽어요. 귀때기 날라갑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 추워서 어딜 가지 하다가 저기에 이제 그 제가 좋아하던 그 CCM 하고 이름이 비슷한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더 좋은 데인가 보다 진짜 멍청하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등으로 이렇게 가입을 쓰고 다음 제 집에 가는 길에 신촌을 건너가고 있는데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배가 다음날 만나서 이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럼 뭐 그러자고 해서 이제 원래 그날 바로 만나자 그랬는데 신촌에서 다시 거길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고 다음날 갔는데 나이가 엄청 많은 형인 거예요. 아니 제가 한두 살 나는 형들이랑 얘기해봤지 7살 나이 많은 형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분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작은 노란색 소책자를 가지고 잠깐 이걸 소개해줘도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느낌이 쎄한데 하면서 저도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무릎을 같이 꿇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앉았어요. 그리고 소책자 읽어주셨습니다. 9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작은 소책자에 보면 저도 소책자인데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시는지 희동이의 마음에는 희동 씨의 마음에는 마음을 잘 나타낸 그림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한쪽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한쪽은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아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신 그림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거기에서 한번 꺾어서 겸손한 척을 해줘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데 또 이게 왼쪽을 또 얘기하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없고 예수님 안 계신 걸 얘기하자니 너무 모양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잔머리 굴려가지고 중간쯤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또 그분이 워낙 노련한 분이셔서 거기에서 그쯤 되면 당황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결국 제가 졌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그러고 잘 모면하고 지나갔는데 그 질문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 평생에 계속 남아있는 질문이에요. 네 마음의 왕자에 네가 앉아있니? 예수가 앉아있니? 어느 게 네 삶을 잘 나타낸 거니? 사실 그때 제가 대답했던 것은 사실은 완전히 꾸며낸 삶이나 거짓된 모습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배워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부족한 죄인가, 그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내가 좀 더 종교적인가 내가 덜 종교적인가 그것으로 부끄러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 마음에 계시느냐, 네 삶의 주인은 어떤 존재이냐 질문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신앙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부족하죠. 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에게 이제 제가 막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주변에 동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근데 그 마음을 들으면 귀는 기분이 좋은데요. 제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걸 알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여지는 모습 그 이상의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깊이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선배의 질문처럼 빛인지 어둠인지 대답 못하고 중간쯤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복음잡기 삶의 역사할 때 저는 중간이 아니라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어둠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좀 더 선행을 해야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기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완벽한 어떤 신앙, 인기와 훈련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를 3번 드리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무대에 가장 가까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1등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거의 딱 직선살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 혹시라도 사인을 주시면 뭐라도 딱 도와드려야 되니까. 근데 자꾸 목사님 놓칩니다. 나는 분명히 목사님 보고 있었는데 두 번째 언제 첫 번째 했나 이러면서 엄청 좋아. 근데 눈 떴을 때 마주치면 그 쪽팔린 거 약간 아시죠?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졸다가 깨면. 그래서 설교자는 많이 마지막에 이제 튜닝이 됩니다. 근데 저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눈 뜨고 근데 눈 마주치고 이러면 아씨 망했다. 이분 때는 안 졸아야지 했는데 이분 더 피곤해요. 목사님 계신 건 아니 계속 보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완벽한 신앙으로 훈련되겠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냐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빛에 마땅한 자로 빛으로 빛에 있어도 되는 자로 여전히 죄인이들 말이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속하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말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설명해서 가슴 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긴장을 말합니다. 바울도 내내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되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스스로도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르실 때 주님은 조금 낮고 조직적으로 또 외면적으로 또 뭐 이렇게 좀 관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나은 세상과는 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낮고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누구셔? 한 번씩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밤에 새벽 2시에 이걸 생각했을 때는 재밌었단 말이에요. 선풍기 누구셔? 그러면서 선풍기가 날 쳐다보고 웃고 있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물론 예배 시간에 이제 졸린 건 제 잘못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순간, 교회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이제 등산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백두대간 아십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백두대간 100대 명산을 다 돌파하셨고 막 새벽 3시에 지리산 올라가셔갖고 끝까지 갔다가 막 오시고 처음에는 저를 가끔 데려가셨어요. 너 살 빼야 된다. 뒷산 갈 때 데려가셨는데 지리산 가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한번 같이 가겠다 보니까 됐다 니랑 안 된다. 아니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니랑 같이 못 간다. 지금 여기 우리 집사님도 완전 동의하시는데 니는 같이 못 간다. 아니 너 한 30대밖에 안 돼. 에이 됐다. 젊은 사람도 못 간다. 산 진짜 좋아하셨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능선 몇 개를 넘고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피곤함 중에서도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하늘, 사진도 잘 못 찍으시는데 꼭 찍어오세요. 하늘, 자연 경관, 뭘 찍은지 모르겠는데 하늘이래요. 막 그런 거 막 사진 보여주면서 이봐 이게 지리산이고 이거 속리산이고 내가 볼 때 다 똑같은데 막 그 등산에 피곤함 있고 뭐 그 저희 집에 아버지 30주년 근속 가시고 제가 자취하는 방에 오셔서 3주를 지내셨거든요. 휴가를 받아서. 그러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산을 돌아다니겠다. 진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저를 깨워서 계란 후라이하고 밥을 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간다 하면서 산에 가시고 그럼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오세요. 그리고 또 가시고 그러면 사진 막 저한테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등산이 예배였던 거죠. 자기가 지금 여기 북한산을 가면서 청계산을 검색하고 이런 겁니다. 그분은 예배한 거예요, 진짜.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등산을 예찬하고 그 온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그 등산의 묘미를 간증하고 선포하도록 만들었죠. 등산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간증 집회입니다. 제가 그 부암동에 있는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 청와대 뒤에 있는 교회를 안 가시는 분인데 부암동에 있는 교회 가자니까 가겠다. 근데 챙기는 장비가 다릅니다. 성경책은요, 그거 다 있다. 교회 다 있다. 등산복 챙기셔서 바로 뒤에 그냥 이남산 이게 산책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등산을 가지고 설교하시거나 잔소리 하시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그 경험 안에서 우러나오는 경탄을 저희에게 선포하셨던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조금 지금보다 좀 더 윤리적일 수 있는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충고나 어떤 잔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원더풀 라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유용한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그분을 사용할까? 아니요. 그냥 그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미친 사람은요. 손흥민 기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생각만 하면 웃습니다. 연애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연애는 할 때마다 막 계산하고 그렇게 만납니까? 제 형들은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오늘 여기 갔으니까 아니야 거기 카페 저번에 갔었어. 가성비 안 좋아 이러면서 그런 애들 있다는데 아니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사랑이 넘치는 거죠. 주변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복음답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계속 나누어지고 그것이 들리어지고 이건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만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복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닮아서 그 사람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이 나타내는 여러 반응 중에 가장 가시적인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GBS가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그 복음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등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신촌 현대백화점 등산폰으로 가셔갖고 등산폰을 아시면 다 배워하십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예요. 연대돼 있습니다. 진짜. 등산 안에 하나예요. 등산도 한낱 취미생활도 그런데 어둠이었던 우리로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아니 착각하며 우리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악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와 시기와 질투와 세상과 똑같이 닮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랬던 우리를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 없이 너는 내 거다 말해주시는 그분, 너는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여기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좀 안 좋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스티븐 교수님은 이거를 트레저드라고 썼어요. 소유된을. 그러니까 보물처럼 된 뭐 이런 뜻이죠. 보와 보물 같은 뭐 이런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그 스티븐 교수님이랑 같은 학교에도 잠깐 계셨는데, 그 사람이 쓴 이제 주석책에 보면은 그래서 교회를 보물이라고 해요.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눈부셔 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물이라고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물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에드워즈가 얘기한 4단계의 이 영광의 단계의 맨 끝이에요. 함께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니? 예수님 때문에 이번 주 내 삶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들었던 말씀과 우리의 찬양과 오늘 너의 얼굴만 봐도 네가 우리 교회에 어떤 기능을 하고 효용적인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만으로 기쁘고 형제 자매의 근심 어린 표정들을 볼 때 진심으로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어두운 데서 우리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예배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배의 외적인 화려함,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도자나 목회자의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호나 성도들의 취향이나 그 성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기이한 이 빛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단계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 것. 그 아재들 특징 있잖아요. 어디 갔나 하면서 계속 막 혼자 말하고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예수님 이야기가, 찬양이, 말씀이 그렇게 막 읊조리면서 노래같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그냥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뭐 mourn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짐승이 이렇게 막 말하듯이 웅얼웅얼거린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 원어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묵상은 우리가 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 써보고 잠깐 나눔하고 이런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계속 말하는,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매료되고 그분의 영광을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쏟아지게 됩니다. 중얼중얼거리게 됩니다. 여기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책상 다리 같은데 발가락 찧어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있을 때 가족들이 있으면 하면서 막 괜히 막 뭔데 발가락 책상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약간 공감을 얻어내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없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축구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 편 막 이기고 있는데 말할 데가 없을 때 그 느낌 아세요? 손흥민이 골 넣는데 막 자랑할 데가 없는 거야. 아내가 옆에서 막 졸고 있어. 얘 잡으려고 했구나. 막 아내가 졸고 있어. 여보 손흥민이 골 넣었다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함께 공감해서 누가 손흥민이 넣었다니까? 우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매료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덕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 그의 탁월함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에 대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고 말하고 퍼뜨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히 안에 항상 함께 계신 그분.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그분을 소유한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언제 어디도 혼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다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 오늘 그걸 자세히 살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나 택할 만한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장점이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 잘할 것이 없고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분을 찾아가고 간절한 관심으로 그분을 쫓아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찾아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뜻을 무시하고 우리는 미움도 죄악도 우리 늘 우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뿜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진흙탕에 뛰어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우리를 그분은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쫓아다니는 것에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볼볼이 없고 작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의 그 예정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예정론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믿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그 누구도 침노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그 공간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떠한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그래도 언젠가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좀 뜨겁게 했는데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했었는데 아유 지금은 다 컸는데 뭐 이러면서 박수나 쳐주지 뭐. 세상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는 무슨. 여러분 중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소유로 보물화시키고 여러분을 차지하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소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어떠함이나 여러분의 뜨거웠던 그 순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더 대단한 일들 더 꾸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영광과 기쁨과 충만함과 자유를 누리고 그로 인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을 멈출 수 없는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되는 것.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수치와 질고와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분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한 문제들, 어려움들, 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넉넉히 이기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치르신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2번밖에 없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시간을 전체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신실할 때도, 아니 그분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떨쳐내려고 했을 그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과 계획은 한 번도 포기되거나 굴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나를 빛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